아멘. 아멘. 성경 속에 시편 23편만큼 많이 인용되어지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암송되어지고 노래로 불리워지는 그런 성경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사람들이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고 또 암송하고 읽혀지는 그 말씀도 역시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이 시편 23편을 맨 먼저 들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그때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여러 모양으로 읽을 수 있는데 경상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버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날 이끄신대.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락하심은 다 저그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디 컴컴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음은 그 빽이 참말로 여간아이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로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 앞에서 넬로 팍팍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했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실 끼니까 내사 웃지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란다. 이게 경상도 버전입니다. 전라도 버전은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겠나.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뻗친 다리 좀에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뿌네. 어쩌을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 땡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로분 길가스로 인도해 보내.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골안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칠로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다야. 뭐 이상하네 하여튼.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 부른 마음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긴 깨로 내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나. 아따 좋은 거. 아멘이지라.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성우 겸 탤런트가 한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30년 동안 섬기다가 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 유명한 성우 겸 탤런트가 마침 그 교회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 성우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경 한 장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우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하면서 단 조건이 있다고, 제가 읽은 다음에 목사님도 한 장을 꼭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고 그 유명한 성우가 시편 23편을 읽는데
상우가 시편 23편을 다 읽고 나자 모든 성도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답냐고, 목소리가 정말로 죽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상우가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차례네요, 읽어주시지요. 30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며 돌아와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목소리는 탁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쉰 목소리로 암송해 나갑니다. 목사님의 암송이 다 끝났을 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읽었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시편을, 23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시편 23편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읽어버렸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듣기 좋은 목소리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성우가 낭낭하게 함송 읽었던 것보다 삶을 들여서 마음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듯이, 그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자주 읽혀졌던 말씀이라 그냥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면 우리 인간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과 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해답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 양이 안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보고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살펴보면요,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 있는 거면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쉽게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길을 잃고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먹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소는 자기 집을 반드시 찾아오지만 이 양은 그것들과 달리 그 때에서 떨어지면, 집을 나가면 자기 스스로 찾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저 제 갈 길로 아무데나 갑니다.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하느냐면 떼를 모아 갈 때도요, 바로 앞에 있는 놈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양이 비록 개울이 아니어도 풀쩍 뛰면 뒤에 양은 반드시 풀쩍 뛰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여러분, 우리 인간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는데 가서 보았더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압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앞에 양은요, 앞에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나를 잡아먹을 맹수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양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별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오늘 일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양처럼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동식물들은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지 강한 이빨이 있다든지 그거 없으면 독이 있다든지 그것도 없으면 위험에 닥칠 때 다른 것보다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강한 다리를 갖고 있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주변 색깔과 비슷하게 자기 몸을 바꾸어서 속일 수라도 있다든지 나름대로 모든 동물들은 다 이렇게 그 자구책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데 양은 그런 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강한 이빨이 있어서 어떤 동물을 물어뜯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누구를 핥혔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와서 다른 짐승이 잡아먹어 그게 양이 빨리 뛰어서 도망갔다 그리고 안 잡혀먹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다가 보호색도 없고 적이 오는 걸 눈이 나쁘니까 빨리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속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저 맹수가 오면 꼼짝없이 잡혀 먹는 겁니다. 성경 그런데 우리도 다 양 같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능력이 있는가요? 우리 안에 자구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인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고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게 결국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자구책이 못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동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된 현대 산업이 뭐냐면 보험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발명해놓고 너무 편하고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떨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뭘 들어요? 보험을 듭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대단한 걸 이루었다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뭘 합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건물 행여나 불이 나면 어떡할까? 무너지면 어떡할까 염려해서 화재보험을 듭니다. 여행을 갈 때 설레임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여행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어떤 일을 만날는지, 어떤 사고가 날는지, 뭘 잃어버리면 어떨지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하와이에 이민 갔던 한 교포가 좀 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보험 하나를 들어야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생명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보험을 들기로 하고 그 상담원하고 보험사하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하기가. 들긴 들어야 되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그 보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계획을 더 세워보고 내일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나갔는데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 알았으면 보험 들고 갔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큰 소리 쳐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나를 보호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구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또 양을 보면 너무나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푸른 초원에 양들이 거니는 걸 보면 너무나 평화스러워 보이고 하얀 양들이 너무 깨끗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주차장에다가 한때 움막을 치고 양 2마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민원 때문에 결국 처분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저씨들 주어서 해서 잡수시라고 그러고 넘겨드렸습니다. 왠 줄 아세요?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 병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근데 제가 양을 키우기 전까지는 저도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양을 키우면서 가서 보니까 이 털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있는 먼지 더러운 것들은 다 거기 묻는 거예요. 거기에 별게 다 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니까 그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겉에서 볼 때, 멀리 볼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좋아 보였는데 가까이 봐보니까 더럽고 냄새가 난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뭐예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머리 손질도 하시고 좋은 옷도 꺼내 입으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거기다가 명품도 하나씩 드시고 액세서리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냄새도 나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더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양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질 수 있고 더러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개나 다른 짐승들은 보면요, 이 안에 벌레가 끼고 더러워지면 흙 속에 뒹굴어서라도 털든지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갔다가 털든지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양은 그걸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여러분 쉽게 세상 속에 가면 세상의 더러운 풍조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런데 죄를 짓고 더러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이타이로 씻을 수도 없고 양잿물로 삶을 수도 없고, 이게 오늘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것 말고도. 뭐냐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양털 깎는 분들이 아주 쉽게 양을 요동치지 않아. 양이요, 털 깎을 때 왜 그런지 아세요? 뒤집어 놓으면요
네 발만 허우적거릴 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털 깎아도 괜찮은 거예요. 걔가 순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가서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 뒤집어진 양은 다른 악한 짐승에 잡혀 먹든지 굶어 죽든지 그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를 종종 여러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양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건 양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뭐 같니? 뭐 같다 그러세요? 양과 같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과 내 모습이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이 안고 있는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과 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양이 건강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해답은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 곁에만 붙어 있으면 아무리 눈이 나빠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악한 원수가 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날카로운 발톱이 없고 강한 이빨이 없고 도망갈 만한 그런 달리기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자 곁에 있다면 그분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싸울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있어서 보호해 줄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더러워져도.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양이 키우고 하룻밤 들어올 때 뭐예요?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양들을 하나씩 살핍니다. 벌레에 물렸는지 더럽혀졌는지. 그래서 벌레에 물렸으면 기름을 발라주고 털도 벗겨주고 목자가 씻겨주고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뒤집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목자인 그분이 오셔서 일으켜 주실 거니까. 여러분, 양에게 뭐가 해답이라고요? 목자가 해답이에요. 양에게 아무리 좋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풀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잔한 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만 같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양에게 문제의 해답은 목자였다면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시랍니다.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시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렇게 돼 있어요. NIV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I shall not want. 난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더 바랄 게 없대요. 이 글을 썼던 다윗이
이 글을 쓸 때가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인 줄 아세요? 아니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산에서, 굴에서, 들판에서 이슬을 맞이어 자며 굶주리고 어려울 때였다고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말하기를, 다윗은 단순히 먹을 것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아멘?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걱정 없다, 두려움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고, 내 더러움을 씻어 주실 것이고,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난 두려울 게 없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변을 보면서 그가 가진 게 얼마인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아니라 목자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세상에는 목자가 여럿 있어요. 사꾼 목자도 있고요, 가짜 목자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랍니다. 오늘 양떼를 향해서 이리가 오고 곰이 오고,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자가 와서 양을 물으면 뭐예요? 그 입을 찢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입을 찢었어요. 곰의 입을 찢어서 양을 건져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오늘 여러분 뒤집어져서 꼼짝없이 이제는 죽어야 하고 저주받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야 하는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여러분과 내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요,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2시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망고져서 이제 죽어가는 양 같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오늘 살리신 그분은요, 천지 만물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목자라면 다윗처럼 가진 것 없어도, 지금 쫓겨도, 들판에서 토굴에서 살면서도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됐다. 예수님이 내 목자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 더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뭘로 모시는 거다? 목자로 모시는 거다. 믿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양떼 속에 이리 한 마리만 넣어놔도 난리가 날 텐데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속에 양을 그리 내보낸다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말이지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홀로 보내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목자 되신 그분이 함께 있으면, 그분 품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함께하면 이리떼가 우글거려도 염려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걱정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셨나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요, 전쟁이 나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난리가 나도 별일이 일어나도 그 아이는 먹을 수 있고 그 아이는 평온한 가운데 잘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왜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오늘 목자 품에 안겨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것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경쟁해가지고 여러분 이길 자신 있으세요? 못 이겨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요, 진짜 귀한 보물들은요, 아무데나 뿌려놓으면 우리 차례 안 온 거 아시고요, 땅에다 조금 묻어놓으셨어요. 기도 삽으로 파면 나오도록.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도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만합니다. 메마른 땅도 갈만합니다. 돈 없어도 갈만합니다. 병이 들어도 갈만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 내가 더럽혀졌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 내어놓고 씻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오늘 성경을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영접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그분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생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양이 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오늘 여러분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